아멘. 찬송가 370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깃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증언하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루하루가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을 합니다.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환우들과 또한 여러 가지 사업 등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4월 23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거짓말에 대한 훈련을 배워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들을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서부터 그 거짓말들을 배워서 거짓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잘 통하면 아이가 머리가 좋다든지 아주 그런 부분에 아주 탁월한 달란트가 있다든지 하면 부모도 속아 넘어가요. 친구들도 당연히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하는 그 하나하나가 이제 점점 늘어나요.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말끝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말끝마다 거짓말을 한다. 참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동창이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말할 수 없죠, 그죠? 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뭐 학교가 적으니까 같은 반이었잖아요. 계속 같은 반. 그러면서 어떻게 또 중학교 때까지도 또 같은 반이야. 근데 머리도 똑똑해. 그래 공부도 잘해. 근데 저는 또 그런 걸 못 참아. 결국은 거짓말 하는 거를 나중에는 도저히 못 봐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는 아주 때려버렸습니다. 하도 얄미워서 때려버렸는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 친구를 보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기업체의 임원까지 했던 친구예요. 이렇게 보면 그 친구의 어렸을 때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어떻게 그 기업에서 어떻게 했을 거라는 게 눈에 훤하죠. 아주 선합니다. 아주 처세술이 능하고 아주 잘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했다고 세상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분들을 아주 잘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순진하게 성도님들 같이 거짓말 못하고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체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아니면 아주 한직에서 머리 쓰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일들, 그런 일들만 추가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직분으로 보내서 그냥 혹사당하는 모습들. 우리 아는 집사님도 대기업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참 힘들어. 그분은 또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감사과, 대기업의 감사과, 그러니까 남들 잘못되어지는 것들을 감사해서 찍어내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남들의 그 비리들을 캐내고 이러면서 그들을 또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이 또 그렇게 힘이 들고 그런 것이죠. 이게 참 처세술이 강한 좋은 그런 친구들은 참 대기업에서도 잘 살아남더라. 잘 살아남더라. 그런데 과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은 우리가 참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는 오늘 모세와 타협안을 제출합니다. 아주 그 모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되어진 그 모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멀리 가지 말고, 왜 꼭 그 광야로 가서 사흘 길을 나가서 그곳에서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그냥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너희들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라. 자,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 애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형들 12지파의 그 70명이라는 그 숫자의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와요. 근데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애굽 깊숙이 들어와서 왕궁 근처에서 대우받게 살게 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때 만약에 애굽 왕의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총애를 얻은 그 상태에서 어떤 벼슬을 받아서 그 파라오의 휘하 내에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애굽 땅 깊숙이 들어가지를 않고 초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시나이반도, 시내산 그 시나이반도를 지나자마자 이집트 국경에 그 들어가는 초입이 고센 땅이거든요. 그 고센 땅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는 아주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농경이 워낙 발달되어지고 그 나일강 하류의 그 삼각 지역이 이게 그 비옥한 땅에 있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자들은 아주 천대시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컨이 잘 됐다. 이렇게 섞여서 뒤섞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어지느니 차라리 구별되어진 고센 땅을 달라고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읍시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꺼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아유, 저 냄새나는 사람들, 저 양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영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그 사람들이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파라오가 애굽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을 유대 민족이라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유대 민족이 아니죠. 히브리 민족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명령을 했고 그렇게 민족 감정을 부추겨서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와서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교묘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은 아주 이렇게 거짓에 능하고 어떤 술수에 능한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센 땅에서 그냥 남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파라오는 애굽 사람들을 시켜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자들이 우리 애굽에서 녹을 먹고 저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들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전혀 다른 법으로 생활하고 있다.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핍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코 쉽지. 우리가 어때요? 새벽 기도를 하고서도 세상 속에 나가서 만약에 출근을 해서 대기업 속에서 그 경쟁 사회에서 온갖 암투가 만연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 똑같아지는. 정작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세력들을, 그들의 어떤 그 압박감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라시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별되어지면서 어떤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 정도까지 광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그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결코 저자가 10번째의 재앙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어떤 파라오의 달콤한 그런 타협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안에서 사는 분들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자들의 달콤한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주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 나를 유혹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억압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겁박도 우리들이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와의 타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점점 애굽 속으로 오히려 빨려 들어가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가꾸어야 해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아픔에 의해서 아우성치는 그 고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도 고통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신 여러분들, 얼마나 그 부분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깨우치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여기 세종 충남대병원 가서 이제 저번에 검사했던 것들, 갑상선 부분에 대해서 검사했던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그 결론을 듣고 왔는데, 염증 부분과 어떤 혹이 있는 그 부분, 3에서 3mm 정도 되는 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년 후에도 그 혹이 그대로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1년 후에 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조직 검사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악성은 그만큼 악한 악성은 아니다. 대신 염증 부분은 저도 염증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끔 알죠. 특히 통풍이 올 때는 그것이 염증으로 오기 때문에 통풍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보다는 예전에 제가 참 건강이 안 좋았을 때죠. IMF 겪고 이러면서 신학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 속에서는 염증 수치가 지금의 아마도 거의 한 10배 이상 됐을 것 같아요. 10배 이상. 잇몸이 위에 이가 다 녹아서, 뼈가 녹아서 다 이가 주저앉고 빠져버리고
할 정도고 거의 뭐 항상 그 염증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나도 느낄 수 있었을 정도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싹 없거든요. 그런데도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또 그것에 의해서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모습. 저도 아침마다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를 무릎이 별로 안 좋아서 자전거를 타고 5km 정도 되는 체육공원에 가서 테니스를 한 2게임 정도 하고 그러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지금 한 자전거 탄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무릎이 월등하게 좋아졌어. 월등하게 좋았어. 예전에는 계단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가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단 올라가는데 그렇게 예전보다는 힘들지는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그만큼 지켜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영적인 건강, 마음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애국 문화와 섞여질 때요. 애국 문화와 섞여질 때에 그들의 공격은 아주 교묘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염증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 문화와 섞여지는 전혀 섞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겠어요? 그러면 섞여서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영성을 그만큼 뛰어나게 건강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바로를 이겨내듯이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모세는 바로를 오히려 혼내키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다시 이제는 말끝마다 거짓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또 앞으로도 7번이라는 것을 더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거짓을 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혼내키는 거예요. 단호하게. 애굽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애굽 속에서 애굽을 오히려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하니까 파리떼가 다 떠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32절에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참 거짓말 투성이의 모습들, 세상 속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손바닥을 뒤집듯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권 앞에서 권력 앞에서 참 아주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말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은 그래도 매스컴에 드러나니까 참 그렇게 심하게 못하지만 돈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참 영악합니다. 돈 앞에서는 참 사람들이 영악해져요. 진짜 영악해집니다. 돈 갖다가 딱 책상 위에 놔두고 딱 뒤돌아서서 잠깐 딴 일 하고 돌아서서 보면 돈이 없어져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정직한 돈, 바른 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만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반칙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는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10계명 중에 제9계명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 마음속 깊숙이 새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목사님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죠. 이분들은 제가 좀 이름을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영철, 김윤희 사모님, 강영철 목사님, 김윤희 사모님, 감찬희, 규희, 유리 그 가정, 우리 정양선 목사님과 손영숙 사모님, 미라예리 그 가정, 우리 김석준 목사님 사모님, 동거차도의 이필교 목사님, 이옥순 사모님, 우리 수도노회 외신총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존의 홍성진 선교사님과 김혜숙 사모님, 다혜가 볼리비아의 의대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은이 두 따님들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선교사님, 백봉현 선교사님, 연해주 선교사님들입니다. 정준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27일 날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를 무릅쓰고 이제 또 다시 참 영적 전쟁터로 또 들어갑니다. 힘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피스랜드 선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